자,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서주일, 성경은 이 대강절 중간에 이제 성서주일이 들어있는데, 우리 성서주일은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또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거죠. 시인 하이네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예찬했어요. 성경은 실로 놀라운 책이 아닌가. 세계 넓이 또한 그 크기에 비할 수 없으며 조화의 근저에 뿌리를 받고 창공의 밀실에 높이 솟았네. 태양의 출몰, 약속의 성취, 생명과 사망, 인류의 모든 이상이 이 책 중에 있도다. 그의 시와 찬미, 역사와 철학, 율법과 애언, 깊은 이상과 높은 더. 지와 날 봐, 기도 그만하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생명과 진리의 교훈이 이 책 중에 있도다. 역시 시인이라고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죠. 인류 역사상 인간을 절대화시킨 두 가지 경전이 있어요. 하나는 칼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다른 하나는 성경. 그런데 이 칼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숙청과 피의 역사요, 성경은 구원과 속량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600년에 걸쳐서 우리 성경은 40명의 저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쓰게 하신, 사람이 손만 빌린 거죠. 그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성경이 셀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역사 속에서도 태양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신기한 능력이 있고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책입니다. 우리 성경 타자 치는데 말씀밖에는 없다. 여러분, 훌륭한 정치가가 또 철학가가 소설가가 사람들한테 연설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인간이 사람의 말로서 감동받고 변화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 집 대문을 몇 번이나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TV가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어쩔 수가 없이 목사님이 메모지에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해가지고 문틈에다 끼워놓고 가셨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그 집에 살고 있던 집사님이 자기 이름과 함께 창세기 3장 10절 구절을 메모지에다 적어서 목사님한테 내놨어요.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목사님이 신방 온 걸 알았는데 목사님 신방 받기가 부끄러워서 받지 못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외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예화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첫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니, 둘 다 지금 손질하고 있으면 어떻게 날 봐. 이따 끝나고 손질해. 하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뭘 통해서 알려주셨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요즘에. 응?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좀 뭐 불꽃으로 나타나시든지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든지 나한테 좀 한번 착 보여주시기만 하면 그냥 내가 정말로 그냥 열심히 그냥 충성 봉사하겠는데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조금 그렇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구약시대는 이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막 기적을 직접 진수 배고파? 그만 먹어. 돈 내려. 저 뜯어먹어. 그 고기 아니야. 사람이요. 정상적인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이상한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해로운 거예요. 술, 담배도 해롭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인종 있잖아요. 식인종이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면요. 괴물로 변해요. 괴물로. 이상하게. 에? 진수 이상하게 변하기 전에 그만 먹어. 자기 손 뜯어먹어가지고. 자, 또 성경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타락한 인간을 참다운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신다 그랬어요. 교훈도 하신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그 중에 일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이 총명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럴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울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3,000명. 3,000명. 성경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진수야 살았고 등을 딱 의자에 붙여 기대지 말고 탁자는 기대라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주보라든지 뭐 헌금 봉투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올려놓는 거예요. 의자는 뭐예요? 바르게 앉으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 의자에 바르게 앉아야 자세가 좋아져요. 그리고 건강해요. 이 허리가 바르게 앉지 않으면 허리가 삐뚤어지고 이상해져 가지고 손도 저리고 다리도 저리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병원비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병원비 절약하려면 바르게 앉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이요. 이게 의학적인 거예요. 응? 수술할 때 여러분 관절, 골수 이런 걸 찔러서 쪼개서 망가진 거 덜어내고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든지 할 때 거기다 핀을 받고 나사못을 받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죠. 이게 외과 수술 용어입니다.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수술한다는 거예요. 수술. 응? 진수야 닮아. 수술한다. 괜히 그냥 죄악교회 와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고 어느 교회에 가든지 어떤 예배 시간에 참석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자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을 주목하는 거고 찬송을 할 때는
입을 열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고, 기도할 때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설교 시간인지 찬송 시간인지 기도 시간인지 모르면 안 되죠.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을 잘 주목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오늘 지금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성소주일, 성소주일. 응? 성소주일날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매주 하는 거지만, 항상 모일 때마다 하는 거지만, 기도회 때도 하고 하지만, 1년에 한 번 딱 정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잘 알고, 그렇자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요 생명과 빛이요 평화와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지혜와 덕과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읽는 자가 감동받고 듣는 자가 회심한다 그랬어요. 감동받고 싶어요? 뭘 하라고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회개하고 싶어요? 성경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듣는 거예요. 잘 들으면 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잘못된 거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고 싶으면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혹은 뭐 타자를 쳐도 되고. 우리 진수는 이제 영어로 잘 치지. 왜 영어로 잘 치냐? 한글로 치는 것보다 절반만 치면 되니까. 다다다다다. 근데 영어가 늘어나는 거예요. 영어가 늘어나.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글 모르는 아이를 성경 타자를 시키면요, 저절로 한글을 깨우쳐요. 응? 우리 여기 아동센터 다녔던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있었잖아요. 영어 잘하고 싶어요. 영어 타자를 막 열심히 하면 돼요. 요즘 아이들 뭐 한돌 두돌 지나가지고 뭐 줘요? 스마트폰. 응? 스마트폰 주면 안 가르쳐 줬는데도 어떻게 유튜브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영상 막 찾아서 보고 다 해요. 아기 상어가 어쩌고 뭐 뽀로로가 어쩌고 다 하잖아. 안 가르쳐줘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안 가르쳐줘도, 부모님이 안 가르쳐주고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직접 1대1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누가 찾아와요? 사탄 마귀가 찾아와. 여기는 아주 내가 유혹하기 쉽구나, 넘어뜨리기 쉽구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쉽구나. 왜? 뭐가 방어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어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는 거죠. 예.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에 있는 이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이때는 성경이 완전히 지금처럼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뭐 창세기서가 있다든지 출애굽기가 있다든지 일부가 있었어요. 그 일부지만 그 말씀을 찾아서 지금 그동안 없어서 못 읽었어요. 없어서. 근데 찾아서 지금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냥 우는 거죠. 응? 우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 애웠어요. 그냥 다 애웠어요. 다 애웠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애우다가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 그 소문이 느느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앉으니라. 지금 저 이라크 땅 그쪽에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도도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 가서 지금 누가? 요나 선지자가 야야 니네 저 40일 후에 이거 망한다. 니네 성 망한다. 그 소리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누구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짐승이 뭐 알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조복을 입고 상복, 우리말로 하는 상복이요. 슬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막 티끌을 막 날리면서 이런 슬픈 표정을 지었는데 우리나라도 저 조상집 가면 옛날에는 막 3일이면 3일, 5일짜리 5일 동안 계속 우는데 가족들이 이거 울다가 지치잖아. 힘들잖아. 목도 쉬고. 그러니까 돈 주고 사람을 구해서 우는 사람을 갖다가 구했어요. 잘 우는 사람. 아주 울보는 이제 직업이 이것이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게 없으니까 이제 없어진 직업이야. 지금은 울보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했어. 다리 꽂지 말고 내리고 지웅이 깨우고 지웅이 감시의 진술. 저기 자고를 다니더니 맨날 자고 있어 아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 슬픔을 표시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니느의 백성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조복을 입고 슬픈 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자를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깡패와 얼마나 많은 탕자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참 인간으로 진수야 이제 교대로 지웅이하고 어떻게 진수 교대 진수야 예배의 진수를 보여줘. 바른 자세. 우리 저 박한결 어린이라고 있는데 걔한테는 항상 한결같이 공부도 잘하고 한결같이 착하고 이렇게 얘기돼요. 진수한테는 예배의 진수를 보여주고 공부의 진수를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수 성찬도 좋아요. 진수 성찬. 팔 내려야지. 그게 뭐야. 둘 다 또 팔 또 올렸어. 어떻게. 이거 설교 시간보다 어떻게 진수하고 지은이 부르는 시간이 더 많네. 자. 깡패와 탕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참 인간으로 변화된 것.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뭐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다 뭐 변화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정에 따라서 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그런 성도도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가 그 당시에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성경은 그냥 아주 낙후되고 천박한 책으로 전락될 것이다. 박물관에 가야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했죠. 혹은 장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1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볼테르의 집이 성서공회 사무실이 되었어요. 볼테르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봤는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며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나아가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 먹으면 또 먹어. 근데 점심시간에 저 진수 고기 좀 많이 줘야 되겠네.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를 방문했더니 게시판에
영어로 J-O-B. 원래 욥기, 성경에 욥기를 이렇게 욥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영어로 하면 직업이란 뜻이죠. 욥기 7장 11절이라고 욥기 7, 11 이런 공고를 붙여놓은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신학생들을 격리하기 위한 문구로 생각한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봤더니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로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써놓은 사람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뜻으로 알고 도와달라는 뜻으로 알고 이제 다음날 이 목사님이 신학교 교목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누군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교목 학교의 목사님을 교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군대 목사님은 군목, 경찰 목사님은 경목 이렇게 붙이는데 그 교목이 말하기를 그거요 구직 게시판에 있는 공고예요. 그건 세븐일레븐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세븐일레븐에 짭 세븐일레븐 70일 그거를 보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어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말씀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반대로 이 목사님은 일자리 구한다는 공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일자리 구하는 거 요즘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 고통이잖아요. 그것도. 일자리 구하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엉뚱하게 해석은 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바르게 해석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사망을 당한 자가 영생하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원과 영생은 인간의 본능적 요구입니다.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 듣는 자와 읽는 자를 소생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에스겔 3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한테 아니 그 해골들 뼈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주시니까요 그 뼈들이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났다고 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가 요즘 말로 말하면 좀비 비슷한 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이걸 보고 좀비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 이 좀비는 사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는 안 죽고 막 괴물로 변해가지고 이런 일은 없는데 이걸 힌트를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운동, 영생운동, 천국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과 사모함과 순종함으로 드리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죄를 깨닫게 하며 영안이 열리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올바른 자세 갖지 아니하고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이러면 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잘 안 들어오죠. 잘 안 들어오죠.
콩나물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은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밑에 막혔어요? 뚫렸어요? 뚫렸죠. 근데 콩나물은 뭐만 줘요? 물만 부어줘. 물만. 그런데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갔죠. 그런데 물이 콩을 싹 쏟아놓고 지나갔죠. 그렇게만 해도 이게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자라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한쪽 귀로 듣고 흐른 것 같은데 이쪽 귀에서 이쪽 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 이 머릿속을 통과해야 되죠. 그러면 콩나물에 물이 적신 것처럼 지용아, 콩나물에 물이 적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리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내 영혼은 콩나물이 자라듯이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잘 귀담아 듣는 게 훨씬 낫겠죠.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콩나물이 막 물을 피하고 거부하고 이런 건 없겠지만 콩나물은 물을 피할 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으려고 귀를 닫거나 눈을 감거나 정신을 엉뚱한 데 두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콩나물이 물을 못 먹고 안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 23장 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재와 불의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고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을 재생시킨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 그랬어요. 프랑스 문호 빅토르 이고가 영국은 두 책을 가진 나라다. 셰익스피어의 전집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랬어요. 셰익스피어 정집은 영국인이 썼으나 성경은 영국인을 만든 책이다 그랬어요. 또한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서 있는 나라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어디다 손을 얹어요? 성경에 손을 성경. 한라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 써 있어요. 성경은 옛날 책이라서 흥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냥 1600년 전에 그냥 옛날에 쓰여진 책이 지금 우리하고 뭔 상관 있어요? 응?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제 만들어졌어요? 성경보다 더 오래됐어요, 안 됐어요? 더 오래됐는데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성경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랜드 캐년이고 베트남에 뭐고 막 하롱베이고 막 중국에 뭐 장산이고 막 이런데 가가지고 막 이야 멋있다 해 안 해요? 하잖아요. 아니 성경보다 더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도 그냥 이렇게 놀라는데 1600년밖에 안 된 성경을 보고 안 놀래요? 안 놀래? 그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 인간을 비참한 멸망한 상태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시대 속에 불변하게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내성보다 위험있고 날성검보다 열리하고 봄빛보다 생명력이 있어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거룩하게 변화되었던 것이. 신속 변화가 아직 덜 됐나 봐 지금이라. 자세가 변화가 안 되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이나 이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이요 사건이요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른 새 역사를 창조하신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불안과 공포에 빠진 사람은 변하여 확신과 기쁨에 넘치게 되며 절망에 빠졌던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며 악을 행하던 사람은 그 말씀을 접할 때 아름답고 선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도둑질 하는 놈 봤어요? 아니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응?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삶은 사나 죽으나, 응?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려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슈발처 박사가 누가복음 16장 24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때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밀림에서 흑인 전도와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여생을 바쳤습니다. 슈바이처만 그랬어요.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도 그랬어요. 단두대에 순교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다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생명력과 창조적 위력이 그 약한 인간 속에 나타났으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재생시켰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광풍이 불고 구름이 해를 가리워 캄캄할지라도 그 위에 태양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름이 가렸을 뿐이에요. 세상이 제 아무리 혼란스럽고 죄악이 간영해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면 우리 심령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심령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말고 읽고 또 읽고 귀담아 듣고 마음의 아래속에서 심령이 살아나고 죄에서 떠나 성화되어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